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일을 노래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지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명예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모든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함 주시오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예배를 위하여 홍사홍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 생각을 앞세웠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많은 역경과 고난으로 우상 숭배에 매여 있던 이 민족을 지켜주시어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이장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드리는 대한민국 광복 81주년 기념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통하여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명성교회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오직 주님 사랑으로 나눔과 섬김의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쉐마 어게인의 말씀을 붙들고 다음 세대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많은 목회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로 헌신하시는 원로 목사님,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비전 선교와 군 선교의 모든 사역 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9월 특별 새벽 집회 말씀을 준비하실 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포되는 권능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국내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주께서 동행하시어 위로와 힘을 다하사 복음의 사명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옵소서. 청년부 학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질병과 상처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4편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4편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방병국 집사님과 신수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성전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름의 모든 행사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또 은혜 가운데 마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모든 일들 준비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남은 여름이 여러분에게도 좋은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광복 81주년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저희 명성교회에서 오늘 저녁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주차에 많은 양보와 인내를 여러분께서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월 특별 새벽 집회 이제 준비가 한창 되고 있습니다. 올로 목사님께서는 벌써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번 주제는 미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평소와 다르게 우리 여름 끝자락에 더욱더 하나님께 뜨거운 은혜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양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께서 다양한 음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 명성교회 여름 모든 행사 가운데 딱 하나만 남았는데 청년부 학예수련회가 남았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우리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클래식 나눔 콘서트를 저희 교회 글로리아 센터 2층 음파홀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행사인 만큼 우리 많은 주변의 이웃분들을 초청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글로리아 센터 1층이 전체가 휴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배도 아니고 3부 예배만 딱 준비되어 있는데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우리 3부 예배에 우리 웨이유 지금 현재 디트로이트 필라모닉에서 첼로 수석으로 섬기고 있는 웨이유 집사님이랑 또 저희 교회 이재호 장로님 딸이고 저희 교회 오랫동안 나오는 우리 이근아 집사님 두 분께서 특별한 찬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웨이유 집사님이 한 번도 자기 악기를 갖고 온 적이 없어요. 와서 늘 남의 악기를 빌려서 썼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악기를 직접 가져와서 저게 한 40억 정도 하는 그런 30억 정도 하는 그런 악기인데 여러분께서 악기 보지 마시고 사람을 보시고 네. 또 우리 이근아 집사님 정말 세계적인 연주자인데 부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특수를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특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이어서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부부에게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원함, 더 나은 믿음으로 가는 길, 제 아이 말씀 전하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의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특순과 찬양을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우리 다음 주에 더 많은 찬양 들을 것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너무 행복하고 지금부터 다음 주가 기대가 됩니다. 저만 그런다는 사실이 무척 슬프지만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웨이 집사님, 이근아 집사님 부부가 너무 연주를 잘해 주셨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웨이 집사님이 바하의 독주로 또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시간이 돼요. 제가 입이 싸서 이게 죄송합니다. 괜히 그 첼로 가격을 말해서 정말 그냥 찬양의 은혜 받으셔야 되는데 돈 소리가 들렸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무척 후회가 됩니다. 저 보우 가격이 4억이래요. 손에 들고 있는 가격이.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제 입이 싸가지고 이렇게.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원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시편 54편은 표제가 있습니다. 어떤 표제가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십광야에서 숨어 있을 때 그 마을의 사람들이 숨어 있는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하고 고발하였다. 바로 그때 지었던 시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목숨이 달려있는 이 순간에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참 중요한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낙헌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꼭 아실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 다양한 제사가 있지만 낙헌제만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낙헌제는 뭐냐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를 낙헌제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 목숨이 달려있는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또 배반감과 아픔 속에서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론 이 제사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것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원수에 대해서 보응해 주신다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복을 받기 전에 복을 바라지도 않고 위험한 상태에서 배반감 속에 마음이 아플 때 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몹시 감동되게 합니다. 원래 마음이 상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오히려 사라집니다. 제가 목회를 해볼 때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열심을 내어서 교회에 나와서 일을 하다가 마음 상하는 일을 만나게 되면 일이 싫어집니다. 나 안 할래. 왜냐하면 마음이 상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마음 상하는 이런 배반감이 있을 때에 오히려 더 자원하여서 예배했다는 것이 그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원하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19세기 초에 미국에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켄터키의 케인 리지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된 큰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은 남쪽으로 서쪽으로 팽창해 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이주를 갔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여기 교회가 아직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고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함께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비록 목사님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지만 누군가가 와서 예배를 해줄 것이다. 당시에는 목사님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안수를 받은 사람이 적었고 이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했냐 하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설교는 누구를 통해서 들을 수 있지만 성찬식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성찬식은 안수를 받은 정식 목사가 행해야 하기 때문에 성찬식을 사모하는 마음. 자, 여러분 우리 생각하면 여러분 혹시 성찬식 사모하세요? 너무 성찬식에 참여하고 싶고 성찬식 할 때 막 감동이 있고 성찬이 기다려지십니까? 오늘 한 잔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성찬식을 기다리십니까? 우리 대부분은 성찬식을 그렇게 갈망하지 않는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원하여서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큰 캠프를 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장로교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서 케인 리지로 시작해서 많은 미국의 전역의 복음이 아주 힘차게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때 성령의 놀라운 임재함이 그곳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억지로 앉혀놓고 부흥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앉아 있는데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간 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흥은 두 가지로 열매를 맺었는데 하나는 교회의 확장이었습니다. 특별히 감리교, 프란시스 에스베리 같은 감리교 목사가 말을 타고 정말 주일마다 여러 개의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성찬을 베풀었습니다. 제가 오부 예배를 감당해 보면 한 교회에서 오부 예배 이렇게 아무것도 제가 안 하면서 설교만 해도 몹시 힘든데 이분은 말을 타면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다니면서 그래서 이분이 만들어낸 시스템이 뭐냐면 서킷 라이더, 순회 설교자, 순회 목회자의 시스템을 만들어내서 감리교가 당시에 미국 전역으로 뻗어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교회가 사회를 향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와 섬김의 일들을 시작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도 미국에 가면은 대부분의 병원들은 교회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Presbyterian Hospital, 장로교 병원, 메소디스트 하스피털, 감리교 병원. 왜 그러냐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큰 확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사회를 도와야 한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병원과 학교와 고아원과 다양한 시설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 단체들, Voluntary Society라고 하는 이 자원단체들을 만들어서 사회 곳곳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는데 뭐 성경을 나눠주기 위해서 바이블 소사이티, 성경공회가 생기고 시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모체가 되어서 지금의 NGO 단체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원하여서 하는 일들이 집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과물로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원하던 마음이 조직화되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에너지는 사라지고 그리고 안정감만 갖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후퇴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 직원이 어떻게 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모두의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예배가 어떻게 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될 수 있을까? 행사가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것이 더 귀하고 거기에 분명히 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이런 것이 힘든 것이 어쩌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미 충분히 하고 있다. 우린 예배를 충분히 드리고 있어요. 우리 명성교회 예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이처럼 예배가 많은 교회도 요즘에 많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는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까지 계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맨날 예배 드리는데 집에 와서 아버지가 또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마음이 몹시 힘들었어요. 우리 이제 예배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이미 충분히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낙헌제를 드릴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예배 받으시는데 내가 굳이 또 따로 자원하여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죠. 다윗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제사들을 명령하셨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수많은 절기의 제사들, 얼마나 다양한 예배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낙헌제를 더했다는 것이 참 귀한 겁니다. 예물을 드릴 때도 우리는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드리다 보면 내가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많은 예배 속에서 제가 여러분께 또 다른 예배를 만들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낙헌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초하루날 예배를 드리자, 매달 초하루날 8월 1일, 9월 1일 드리자. 처음에는 낙헌제가 되는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그냥 예배가 될 뿐입니다. 또 다른 의무이고 또 다른 책임이고 또 다른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첫 번째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곳에 자원하는 마음을 더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예배를 낮 예배, 이 예배에 자원하는 마음을 더하십시오. 여러분의 섬김에 자원하는 마음을 더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물에 자원하는 마음을 더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원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잘못된 길을 걸어갔어요. 율법은 처음에 랍비와 장로들이 좋은 의미로 율법을 강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가지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인은 안식을 취하는데 노예는 안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남자는 안식을 취하는데 여자는 안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강하는 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들지 말라. 자, 물건을 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주인만 안 들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예도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 이상 걷지 마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하는 쉼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에 매여 있는 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니까 바리새인이 그냥 발끈하고 일어나서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냐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규칙화되고 시스템화되면 안정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본 뜻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의무보다 더 자원함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원하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재건을 하고 다들 한마디로 입주를 해야 됩니다.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리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수많은 적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앞으로도 예루살렘은 평안한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게 쉬운 도시가 아니에요.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도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안을 내서 그러면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자는 거죠. 우리나라도 아파트 추첨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막 좋아하는 거지만 이거는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추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 10명 중에 1명이 강제로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뽑히는 사람은 아이고 우리 집안이 됐네, 이제 예루살렘 들어와서 살아야 되겠네 했는데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그 가운데 자원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들어가겠습니다. 저기가 어렵지만 험한 땅이지만 적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러분 웬만하면 제비 뽑혀서 들어가지 마시고 자원하여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신앙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3부 예배 한 명도 빠짐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멱살 잡혀 나온 사람도 있고 머리끄댕이 잡혀서 나온 사람도 있고 등 떠밀려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찬양대 우리가 보기에는 다 자원하여 나온 것이지만 이 안에 어떠한 스토리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전화 받아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집사님 지금 4주째 연속 결석하셨는데 이번 주는 양심 있으면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자원하여 할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를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있고 저녁 예배가 있고 새벽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도 공부를 하니까 느끼는 건데 자원하여 공부한다는 것은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아이들이 제가 알아서 공부하겠습니다. 자원하여서 시험을 준비하고 자원하여서 뭔가를 한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겁니다.
아직까지 저희 집에서 발견해보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주어진 것을 잘 감당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학교의 숙제, 수업, 오늘 내게 정해진 것, 이것만 잘 감당해도 실력이 늘고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안 그러면 주일 예배를 다들 편안하게 생각하면 빠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처음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틀 안에서 시작하고 이것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자원하는 마음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비뽑기를 넘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처럼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억울한 상황 속에서 낙헌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원하는 마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끌어다 앉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오시기를 원하신다면 온 인류가 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그렇게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탕자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탕자가 떠나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버티다가 문득 생각이 나기를,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잘 먹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것이냐, 일어나 가자라고 해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 아버지는 어디 계셨냐 하면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간절히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여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자원함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원함이 무너지면 굉장히 우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요즘에 가끔, 저는 1년에 한 2번 정도 미국에 가야 할 일이 있는데, 제가 요즘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이 참 살기가 이제는 점점 어려워지는구나라는 많이 느낍니다. 우선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비싸졌습니다. 예전에 숙소를 가볍게 묵던 곳에서는 이제는 여기는 더 이상 묵을 수 없을 정도로 비싸지고 많은 것들이 이제는 굉장히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서 조심하게 됩니다. 뭘 하나 사거나 뭘 하나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공항에 가서 카트, 여러분 어떻습니까? 카트 그냥 갖다 쓰잖아요. 미국은 딱 공항에 내려서 카트를 쓰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3만 원 정도 내야 카트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공항에서 카트 2개씩 3개씩 끌고 다니세요. 일부러라도. 그게 돈 버는 일입니다. 미국 하나 꺼내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내야 합니다. 그래서 공항에 내리면 바로 제 짐을 어찌 해서든 내가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한테 팁 줘야 돼요. 미국은 팁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0불이 나왔다 그러면 반드시 최소한 5불에서 10불 정도는 줘야 이 택시기사가 나중에 이렇게 훑어보지 않습니다.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럼 내리자마자 호텔에서 직원이 나와서 가방을 받으려고 하면 나 괜찮아, 건들지 마라. 왜냐면 건드는 순간부터 팁을 줘야 돼요. 건드는 순간부터 돈을 찾아야 되고 줘야 되는데 제가 점점 요즘에 굉장히 찝찝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아까워서 주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쌓입니다. 처음에 뭐 이렇게 가방 날라줘서 3불 주고 5불 주고, 그 다음에 뭐 시키면은 헤어드라이기가 없어, 헤어드라이기 없다 그러면 제가 데스크에 가서 받아옵니다. 왜냐하면 갖다 주면 또 돈 줘야 돼요. 또 돈 줘야 돼요. 이게 쌓이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그렇게 인색한 사람은 아닌데 미국에 가면 이렇게 팁 문화가 변질이 되어서 어렵습니다. 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은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15% 주면 많이 주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20%를 요구하고 20% 안 주면 매우 섭섭해합니다. 아주 몹쓸 사람으로 쳐다봅니다. 교양이 없어 이렇게 쳐다보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불러가지고 팁을 주고 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갑자기 화가 나려고 하는데 다시 마음을 낮추세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마치고, 대한민국에서 식사 마치고 팁 안 내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감사한 표현으로 하던 것이 변질이 되면, 이렇게 억지로 하게 되면 얼마나 이상한 모습이 되는지 모릅니다. 시스템이 자원하는 마음을 망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시스템이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산상송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야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많이 모으는 거 좋습니다. 우리 준비위원들 많이 모이시기 위해서 얼마나 또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슬프게 만들면 또한 안 됩니다. 가서 얼마나 또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습니까? 이불이 왜 이러냐, 에어컨이 안 나오냐, 선풍기가 왜 이렇게 작냐. 또 식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면, 왜냐면 우리 본당이 작으니까 반밖에 못 들어갑니다. 나머지 반은 식당이나 다른 곳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식당에서 예배 드리시다 보면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거면 집에서 그냥 TV로 보지 뭐하러 여기까지 오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성산에 올라가신 분들은 그 주신 은혜를 다 받고 내려오는 겁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은혜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원함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이번 대학부 저희 수련의 주제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성경 안에서도 가장 풍성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하나로 전달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긍휼하심, 자비하심, 인자하심,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헤세드에 대해서 단어를 갖고 설명하신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고,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고소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몇 리를 가주라고요? 10리를 가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명령에는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을 넘어서 자원하여 넘치게 내어주는 헤세드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시지 않고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이나 계산이 있으셔서 너가 요만큼 줬으니까 요만큼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어설 때,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원함을 흉내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진심이 되어야 합니다. 흉내내다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들 수 있습니다. 구브로 사람이고 레위 지파이며 요셉이란 이름을 가졌었던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 자기가 판 밭의 값을 다 내어 놓았을 때,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싶은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두 부부도 역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들의 밭을 팔아서 냈다고 했는데, 그것은 결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까웠고, 그래서 얼마를 숨기고 일부분만 내놓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 모든 것이 너희의 것들이 아니었느냐? 너희가 반만 낸다고 해서 누가 모르게 하겠냐? 너희가 10분의 1만 낸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겠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낸다고 해놓고 너희가 숨겼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죄를 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남 따라가다가 이렇게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원함으로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억지로 할 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남들과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괜히 멋지게 보이려고 자원함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그 다음엔 억지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본질을 꿰뚫어 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척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 여러분의 있는 마음 그대로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상황상 제가 말씀을 빨리 마쳐야 하는데,
이제 마지막 얘기를 좀 드리고 맺고자 합니다. 사실 설교 하나에 담기가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풍성한 얘기가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혼자서 또 나름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아무도 읽지 않은 그 소설. 이 소설에 러시아의 민담 하나가 나옵니다. 한 중요한 캐릭터가 다른 인물에게 말해주는 내용 가운데 파 한 뿌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생을 인색하게 살다가 죽은 한 여인이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갔는데 수호천사가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어서 그녀에게 가서 묻습니다. 너 정말로 선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냐? 너 선행 한 번도 안 해봤냐? 이 여자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한 게 없어요. 평생을 인색하게 살았으니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파 한 뿌리를 그냥 준 거예요. 파 전체도 아니고 파 한 뿌리를 준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서 수호천사에게 제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파 한 뿌리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수호천사가 너무 기가 막힌데 이걸 갖고 하나님께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평생은 인색하게 살았지만 파 한 뿌리를 남에게 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 그러면 천국으로 올려라. 그 파 한 뿌리를 붙잡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오게 도와줘라. 그래서 평소에 잘하십시오, 여러분. 뭔가 잡을 거리는 만들어 놓고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파 한 뿌리를 붙잡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수많은 지옥에 있는 죄인들이 다 함께 올라가려고 이 여자의 다리를 붙잡고 몸을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막 짜증을 내면서 발로 차면서 이 뿌리는 내 뿌리야 하면서 발로 차는데 그 팥뿌리가 끊어져서 땅에 떨어져 지옥에 남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이 부분이 제일 감동스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파 한 뿌리도 귀하게 여겨주셨다. 그래서 러시아 문학을 번역하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파 한 뿌리는 최소한의 구원의 가능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원함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 파 한 뿌리 이게 무슨 힘이 있을까? 파도 아니고 파 한 뿌리를 무슨 힘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원함의 능력이 큽니다. 그것도 물론 우리가 어떠한 선행이나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무엇이 된다라고 이 이야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함의 능력이 큽니다. 다윗이 목숨이 위태로운 이 순간에 자원에서 낙헌제를 서원했습니다. 켄터키 케인리치의 사람들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들이 자원하여서 성찬식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몇몇 사람들은 그들이 제비에 뽑히지 않았지만 자원하여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탕자는 자원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바나바는 자원해서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높은 자리는 그저 규율과 규정을 지키는 자리가 아니라 자원하는 자리다. 자원하는 자리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기억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그저 지켜가기에 급급한 마음으로 살아갔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낙헌제를 회복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불러주시고 주님께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자원하는 마음 속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송가 430장을 부르실 때 새가족 등록과 함께 정석권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성진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는 주님의 한없는 긍휼을 내려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억지로 하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다시 한번 낙헌제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더욱더 주님께 기꺼이 아무 목적 뜻 없이 주님만을 사랑하여 드리는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릴 때 기뻐 받아 주시오며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 위에 은혜 내려 주셔서 광복 81주년을 맞는 대한민국이 다시는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자유를 지키며 번성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한국교회 연합예배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오며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의 모든 행사들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받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간직하며 남은 여름을 건강하고 복되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주님이 돌보시는 은혜와 기도의 응답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원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번 주에 있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오며 선교 사역 하나하나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교회 모든 부서가 다 깨어 기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한없는 복을 그와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경 독한 귀한 믿음의 가정 선하게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외유 집사님 부부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앞으로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모든 예배위원들의 헌신과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의 은혜로 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다시 한번 귀한 특순해 주신 우리 웨이 집사님, 이근아 집사님 두 분 다 저희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고 또 해외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메이 집사님은 첼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참 괜찮습니다. 이근아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너무 귀하게 훈련받아서 감사하고 이근아 집사님 오빠가 이영민 집사님인데 오늘 또 마침 3부 예배 지휘를 하셨어요. 이 집안이 오늘 다 해먹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양대 큰 은혜 받았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인사하실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참 좋습니다. 운동을 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습하고 공부를 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자원하는 마음, 시댁에 가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어디를 가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여러분이 빛이 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한 귀한 삶을 이번 주도 살아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차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과 감동케 하심이 하나님 힘을 잃어버리고 지쳐있고 어려움 중에 아픔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능력을 입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영원토록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